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2장, 오늘은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혹은 5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의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사람에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말씀 또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12장을 좀 몇 번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론 이제 앞으로 나올 전개될 그 에스겔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12장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또 나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죄악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의 멸망 또 그들을 패역한 족속이라고 부르시면서까지 그들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 심판하시겠다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 들어와서는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그 나중에 일어날 일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미래를 예견하는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견과 또 이제 그 11장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 진노의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겹쳐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개인도 그렇고 아니면 그 어떤 뭐 지역의 교회도 그렇고 국가의 교회도 국가교회라 그래서 국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 국가의 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마치 미래적 형벌도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한국교회가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하여서 오히려 교회를 더 압박하시는,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에도 여러 번 나오는 것처럼 갈대아인, 주로 이제 여기서 그 에스겔에서는 이제 갈대아인을 그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이방인들을 들어 쓰셔서 오히려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겉으로 보기에는 좀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시는 그런 일처럼 한국교회를 통하여서도 때로는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그 일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너희가 과연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경고이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는 그런 진노가 지금도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놓치시지 않아요. 그죠?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못했을 때 사랑의 매를 든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실제 매를 든다 뭐 이런 거보다도 교훈과 훈계 뭐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교훈과 훈계를 할 때는 뭐 표정도 당연히 좀 근엄하게 지을 거고 좀 무섭게 지을 거고 하지만 그 밑바탕엔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의 말씀을 때로는 그 하실 때에도 여전히 그 바탕에는
자신의 백성을, 특히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즉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뜻에 벗어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진노하시고, 또 그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기를 또 소망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떤 면에서는 상징이면서, 그래서 제목을 좀 오늘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어쨌거나 상징적인 의미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면서 오늘은 그럼 어떻게 그 멸망을 상징적으로 한번 또 보여주시는가. 그러니까 실제 일어나고 있을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럼 어떤 과정을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가에 대해서 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완전히 상징은 또 아니에요. 실제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은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래요. 보시면 1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이제 예언적인 의미도 있으면서 실제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잘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자야 너는 떨면서 에스겔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에스겔이 먼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거는 에스겔이 그러니까는 떨면서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뇌물을 마시라는 것은 에스겔이 잘못했다라기보다도 에스겔이 그렇게 먹고 마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누구를 상징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갈대아, 이때는 갈대아인을 사용하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갈대아인들이 그렇게 막 쳐들어오고 막 이랬을 때에는 실제로 아무리 맛난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혹이라도 어떤 걱정거리가 있거나 근심거리가 있으면 전 그래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음식은 음식이고 상황은 상황이다 그래서 따로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몸매가 유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보통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도 막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잘 못 먹잖아요. 그게 그렇게 막 먹히질 않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진짜 막 누가 우리를 죽이러 오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했을 때 그때 막 진수성찬을 먹을 수도 없겠지만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피난을 가든 아니면 어디 숨어 있든 그렇게 할 때 만약에 뭐를 먹고 물을 마실 때 편안하게 그거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철저하게 이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제 만약에 갈대아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서 본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갈대아인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륙기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륙하는 기계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 죽이는 거를 그냥 개미나 바퀴벌레는 쉽게 잘 못 죽이는 분들도 있으니까 개미나 모기나 이거 정도 죽이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인 기계 이런 정도로 이제 붙여졌죠. 그런 어떤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앞에 먹을 게 있어요. 마실 물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저기 막 진짜 살인 기계와 같은 갈대아인들이 막 무기를 들고 막 오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소식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소식만 들어도 벌써 이게 제대로 잘 넘어가겠습니까? 물이라도 제대로 마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막 발자국 소리도 들리고 이때는 말 타고 막 마차 끌고 이럴 때니까 막 그런 막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진짜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리고 뭐 진짜 아주 화려한 곳에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진정한 안식처가 되고 그게 진정한 양식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죠. 오히려 먹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마시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지금 우리를 치러 오고 있는 그런 갈대아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모신 이유는 우리가 12장을 계속 봐서 알지만 뭐예요? 그들의 패역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예루살렘 지역에 즉 이스라엘 원래 땅에 남아 있고 나머지 일부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 맞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성경에서는 뭐 어느 지파 이렇게 에스겔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많은 그 학자들이 유다 지파가 어디죠? 그 예루살렘에 남았을 거고 나머지 10지파가 포로로 잡혔을 것이다. 이게 거의 그냥 정설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우리는 안 끌려갔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신들의 군대, 그 방백들을 이렇게 의지하는, 그래서 내 군사력은, 나를 지켜주는 군사력은 이 정도야.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치시면 그 군사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상 있는 얘기니까 이스라엘이 그 중동에서 자리를 잡을 때에 다시 독립해서 자리를 잡을 때 6일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6일 만에 그 주변에 솔직한 얘기로 중동은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어떻습니까? 그 군비 증강을 나라들마다 아주 그냥 경쟁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론 미국이 도와줬죠. 도와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 중동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중동 지역에서 6일 만에 전쟁을 그것도 끝내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 가지고는 상황이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선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것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왕이라고 한다면 내 방백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즉 나를 지켜주는 군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게 무너지게 되고 자신은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알이 빠져버리는 그런 아주 치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그런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 10지파는 왜 우리는 한마디로 저 이스라엘에 남겨두시지 않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네들은 의인인 것처럼 안 끌려갔으니까 의인인 것처럼 우리는 또 잘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지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는 우리 군대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이 들어서서도 그렇지만 갈대아의 그 군사력으로 비교해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태까지 하나님은 계속 경고로 말씀하셨다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는 걱정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모습을 에스겔로 하여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떤 입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계시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뭐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다. 뭐 좀 길지만 좀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기계적인 표현, 기계적 방법이라 그래서 방식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마치 받아 적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계시의 방식도 우리는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기계적 계시 방법만 인정하는 것은 문제지만 또 그렇다고 기계적인 내용을 완전히 또 이제 그 제거해 버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처럼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해라. 아니면 내 말을 받아 적어라. 내 말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를 기록하거나 무엇인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그냥 전달자 역할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바울이나 아니면 그 제자들이나 아니면 모세나 이런 여러 가지 인물들이 어떤 사건이나 계시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문체와 때로는 일정 부분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글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부분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말하고 그대로 옮겨서 행동하고 그대로 옮겨서 전해주는 그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기계적 영감설도 유기적 영감 안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개혁주의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또 기계적 영감은 너무 또 제거시켜 버리는, 그래서 너무나 이 유기적 축자 여기에만 또 이렇게 있다 보면 혹 잘못해서 그게 또 문서설로 이렇게 가거나 그런 너무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면 에스겔은 지금 떨면서 식물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본인도 포로로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상황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그죠? 놀라는 건 이거는 좋아서 놀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걱정스러워서 놀라는 거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라는 것은 에스겔 너가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에스겔이 그 모습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건 아니면 남아 있건 그거랑 상관없이 너희들은 한마디로 어떤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패역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음식을 먹는 게 어떻게 보면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음식을 안 먹거나 이렇게 음식 물론 이제 식탐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음식을 금하거나 그래서 금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지. 무슨 문제만 있으면 그냥 금식하고 이런 곡기를 끊는 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양식에 비유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진정한 양식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먹고 마시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랑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 육신이 안 먹는다면 그리고 물을 안 먹는다면 그렇죠. 특히나 음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물은 보통 2, 3일 정도 안 마시면은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어떤 차원에서 보셔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로 강한가. 단순히 내가 포로로 잡혀갔다, 뭘 뺏겼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어도요. 예를 들면 에스겔서를 예를 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앞선 성경의 예를 들어 보면 모세 시대 때 보면 애굽에 끌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맨 처음에 끌려갈 때는 좀 처참하게 끌려갔겠죠. 근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물론 종으로 살고 힘들게 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했지만 나중에는 430년 여러분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끌려갈 때는 힘들지만 살아보면 마치 어떤 나라인 것 같아요. 애굽이 내 나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는 없더라도 그냥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에게 원망하는 게 뭐예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한마디로 애굽이 우리를 다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원망도 있었지만
대부분 원망이 뭐예요? 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힘들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만나도 달라 그러고 만나에 만족을 못 하니까 뭐 달라 그러는 거예요? 메추라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메추라기 주시면서 이 사이에 고기 먹다 보면은 이 사이에 고기가 낄 때 있잖아요. 마치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빠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까지 하시는 이유가 그 출애굽이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너희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좀 불편하다라는 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그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 그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종살이 하더라도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쉽게 빠질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현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금도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솔직한 얘기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고 또 돈을 많이 벌려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렇지만 또 좋은 음식 먹고 맛있는 음식 먹고 여행 다니고 결국은 먹고 마시는 문제잖아요. 뭐 5끼 6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지만 또 그렇다고 그거를 부정해서도 안 되지만 거기에 만족감을 누리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내 식물을 떨면서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는 것은 그 갈대아인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에 대하여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걸 깨달으라고 에스겔에게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잘 못 깨달아요. 누구만 두려움? 실제 눈앞에 보이는 갈대아인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한마디로 이렇게 건드신다 그래야 될까요? 그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하여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실 때에는 마지막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만큼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죠. 자, 이런 모습을 이제 에스겔에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보이게 하신 이후에 19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리고 나서 너는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통째로 전체 이스라엘을 다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너희가 그럴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은 성벽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너희가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여전히 그래도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그 군대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놓고 안정감을 누리고 여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나처럼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될 것이고 물을 이렇게 마시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땅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의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는 성경에서 우리가 찾으면 돼요. 이런 예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꼭 그런 거 하면서 꼭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우리가 살았어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다 먹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죠? 그 자연이 자연도 그렇고 모든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다가 결국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뭐 등을 돌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등을 돌리고 자신을 향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었을 때, 즉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자기들에게, 즉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을 내었던 자연이, 즉 이 땅이 뭘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그냥 따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땅을 개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원래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그래서 창조를 생각할 때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들어 놓으신 이유도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지만 한편으로 또 보면 자신의 백성, 즉 인간을 생각하시는, 인간을 위하는 창조예요. 만약에 땅과 하늘이 나눠지기도 전에 아니면 그 나눠졌다 하더라도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기도 전에 아담 먼저 만들어 놓으셨으면 내 식물, 정말 먹고 마실 식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안 죽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담은 창조된 다음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적인 이 생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만 보더라도 얼마나 자신의 백성, 즉 인간을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창조물 자체가 인간을 돕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저 떠 있는 태양도 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돕도록. 솔직한 의미에서 태양이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달이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영향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태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지구의 기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땅이 마치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이 살기 힘든 땅으로 바뀌었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정말 풍성했던 그 곳이 왜 황무하게 되느냐? 마치 사막처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건 너희 때문이야. 너희의 강포함 때문이다. 그럼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면서 먹고 근심하면서 마실 때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떨면서 먹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면서 마시느냐 이거예요. 에스겔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모습을 깨닫는 차원에서 그런 음식도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셨어야 되는데 사람은 그러지 못하죠. 당장 눈앞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우리를 죽이러 오는 갈대아 잎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어린이 예배 때 나눴던 얘기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롯을 건져내시려고 합니까? 롯은 자기 백성이니까 사랑하시니까 건져내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타락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어느 시대나 똑같이 말하는 이유가 인간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거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거기서 건져내시는 그 표현 자체는 단순히 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건져내셨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건져내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왜냐하면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럼 왜 하나님 우리 롯처럼 안 건져주십니까? 안 건져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건져주시는 방식이 뭐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가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등을 돌리고 나오는 롯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불완전하죠.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래서 그 안에는 결국은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어쨌거나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한 곳입니다. 아주 그냥 인간의 어떤 감성, 이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극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할 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당장 눈앞에 적군이 닥쳐오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죠. 근데 그 현상만 가지고 두려움에서 떨고 있으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는 지식을 나눌 때 그렇게 나눌 수 있죠. 경험에서 오는 지식과 우리가 이런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지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신앙에 한번 도입해서 보면 어떤 그런 신앙적인 경험,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다 살아오신 연수는 다 다르시지만 그리고 신앙의 연수도 다 다르시겠지만 인생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살아오시면서 또 신앙적인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얻는 지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지식도 물론 중요해요.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분별되고 판단될 수 있는 그 가장 더 중요한 지식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경험해서 얻는 그 지식, 똑같은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왜냐하면 칼빈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믿음은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그냥 뭘 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지식이고 어떻게 표현하면 지식이고 또 다르게 믿음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표현하면 믿음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더 중요한 믿음은 뭐예요?
경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지식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적 지식이 솔직한 얘기로 우리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물 마실 동안 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어쨌거나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화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물론 저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꼭 다 모태신앙이라고 또 다 신앙적으로 다 훈련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어쨌거나 모태신앙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신앙 안에서 좀 자라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늦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쨌거나 그들이 패역한 상태에 있건 아니면 하나님을 떠났건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섬기던 간에 이스라엘의 문화 자체가 어떤 문화예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이름을 듣는 거예요? 마치 엄마 아빠의 이름을 듣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당연히 배워요. 글로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글로 다 배우고 이때는 이제 그렇게 글로 배울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듣잖아요. 그리고 해요? 경험하잖아요. 제사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가 직접 해보기도 하고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경험적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풍부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풍부한 경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패역한 상태가 되었을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의 목까지 한마디로 심판의 내용으로 진노의 내용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결국은 진노의 대상으로 늘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에스겔서쯤 되면은 남자아이들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적인 것을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19절은 남겨놓으시고 20절 보세요. 사람에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요 문장만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알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충분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그게 옳던 그르던 아니면 올바르든 올바르지 않던 간에 충분한 경험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안다라는 내용은 뭐겠어요? 경험적 지식으로 아는 그거보다는 이때는 이때도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글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들려지는 그것을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본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경험적 신앙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잘 치우쳐져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한마디로 재앙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거야 라고
깨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 신앙의 위험성은 이때도 있었고 지금은 더 많죠. 그래서 자꾸 성경으로 돌아오라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 경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의 경험들이 신앙적 경험들이 많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여러 가지 어떤 경험까지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명 요즘에 은사라고 불려지는 여러 은사들을 체험해 보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진 않았어도 눈으로 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신앙적 경험이라고 말하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돌아오게 하는 거라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되고 오히려 그것이 바른 신앙으로 가게 하는 것을 막는 결과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런 신앙관을 지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되는 분.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이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진노를 내리시는가?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거 아닌가? 마음이 바뀌신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징계를 하시고 진노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20절에 보면 사람의 거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거겠죠.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해지며 땅이 황무하리니. 그러니까 집도, 성읍도 황폐해졌고 땅도 황무하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표현대로 집도 절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살아요? 놀랍게도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싹 빼가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이 성읍이 그렇게 좋아? 너희가 이 땅에서 나는 소산이 그렇게 좋아?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것만 그렇게 좋아? 그게 너희들의 목표고 꿈이야? 그럼 내가 그거를 가져가 버리면, 내가 그것을 너희들로부터 뺏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다시 소위문답 1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에요. 사는데 가치를 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젊은 층들에서는 많이 읽겠죠. 근데 벌써 그것도 한 10년이 넘었죠. 목적이 이끄는 삶 이거 나와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를 뒤 덮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만 외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개혁신학을 하는 분들은 그때 외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즉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다. 목적이 이끄는 게 아니다.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참 다니엘 기도, 야베스 기도, 그 다음에 땡깡 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기도원에서 유행했던 거지만, 이런 기도가 유행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목적을 딱 설정하잖아요. 그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시는 거의 목적은 삭제되고 내가 이 목적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진짜 말 그대로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목적 이뤄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만들지 않으셨다라니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다라니까요. 오늘 본문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잠자는 문제, 그것을 해결하면은 다 해결됐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목적이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작정 안에 계획된 섭리로 이끌어 가시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개개인마다 주신 그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민족적으로 볼 때, 뭐 여기서 개인을 말하기는, 뭐 개인을 충분히 말할 수도 있지만, 민족적으로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언약의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뭐 바꿔 말하든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한마디로 방탕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술 취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인간의 엄청난 교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이스라엘로 좁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목적은 당연히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요리문답 1문을 참 넘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읽고 넘어가는 건 쉽지만 그 내용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예배 잘 드리면, 뭐 헌금 많이 내면, 아니면 뭐 기도 많이 하면 내가 복 주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누구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사는 성읍을 황폐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그들의 땅을 황무하게 만드셔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택하신 분이 여호와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는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황무함과 황폐함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깨닫는다? 이거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한 것 치고는 올바르지 못하게 하나님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또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황무함과 황폐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라도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은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 또 그래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를 두렵고 떨면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라면 눈앞에 보이는 적 때문에, 즉 갈대아인과 같은 그런 자기네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그 몰살하러 오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거 먹다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해서 걱정스러워하거나 물을 마실 때에도 조심스럽게 먹잖아요. 근심하면서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두렵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뭘 더 두려워해야 돼요? 이렇게 이방 민족을 들어 쓰셔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분별해내기 위하여서, 내 안에서 제거해내기 위하여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그 신앙의 내용들이 올바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 위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고, 때로는 그 음식을 삼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못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은 못 보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갈대아인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그건 당연히 정상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안 하셨으면 당연히 좋죠. 안 하시길 바라고. 현빈아 하지 마. 알았지?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뭐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할 것이냐, 그것만 가지고 고민할 것이냐, 그게 있고 없고의 문제만 가지고 고민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의 더 근본적인 문제인 신앙의 그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그것을 고민할 것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뭘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당시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쭉 살아오셨던 그런 삶의 내용들을 한번 보셔서 경험적 지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얻는 지식이 과연 어떤 지식이 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적 경험도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익이 돼야 하고, 근데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내 경험적 신앙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렵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쉽게 잘 못 버려요. 그때부터 나오는 게 핑계입니다. 오히려 마치 성도를 생각하듯이, 성도들이 연약하니까, 이러니까 아직 못한다, 이러니까 아직 못한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성도도 꼭 구별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표현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도라는 말도 쓰지만 그냥 교회 회원 너무 좀 딱딱해서 저는 그냥 보통 성도라고 하는데,
개혁교회는 교회 회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단어로서 회원 그러면 마치 무슨 뭐 헬스클럽이나 무슨 뭐 이런 회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니까 이게 좀 회원? 아 이건 좀 뭐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이 교회 회원의 자격이라는 이 헌법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용어를 잘 우리가 이제 안 쓰다 보니까 근데 교회 회원이 자격이 되는 그 차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로 공교회 개념에서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회원 이렇게 부르는 말이 좀 어색해진 시대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성도님들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반석틀리교회 회원이 되셨다 이 표현이 개혁교회 입장에서 조금 더 좋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표현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교회 회원이 된다. 그래서 뭐 이제 세례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 회원이 되는 자격으로서 이렇게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 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웃음을 줘도 돼요. 그죠? 제가 못 웃겨드리니까 가끔 너무 진지해질 때 한 번씩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게 이 양면성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이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패역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진짜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지금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결정적 차이잖아요.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가 뭔가요? 다를 게 없잖아요. 나가면 똑같이 경쟁해야 되고 같이 살아남아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 삶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그 수준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여주는 것은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눈앞에 보이는 갈대아인이 너희들을 쳐들어올 것 때문에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가 두렵느냐? 오히려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은 갈대아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누구 때문에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친구처럼 여기라고 했다고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는 건 우리가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참 좋은 참 친구인가 이런 비슷한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시겠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랑 나랑 친구 먹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문자적 해석도 아니고 그거는 아주 그거야말로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민을 안 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결국 무너지는 모습에 거기에 신경 쓰는 거예요. 목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예를 들어드리면 마태복음에 누구를 두려워하라?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을, 물론 그 본문 자체에서는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예요? 너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버리실 수도 있는 그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또 꼭 성령은 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서워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과연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는 모습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오늘 20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의 본성이면서, 그 악한 본성이면서 교만함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느 성경이나 마찬가지지만 에스겔서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려우실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죽이시지는 않아요. 그거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더 고민해야 되고 가치를 둬야 될 문제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먹고 마시는 문제, 사는 문제,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잘 되면 그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아까 모태신앙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지만, 그럼 우리도 나름 기독교가 이제 벌써 기독교도 200년이 넘어가잖아요. 200년 아직 못 됐나요? 갑자기 기억에 천주교는 200년이 넘었고, 그 기독교도 200년 다 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름 그래도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기독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또 많은 또 부분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경험들이 과연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올바로 이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이끌고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생각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지만, 이 본문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의 이 한국적 배경,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한국적 배경과 겹쳐져 있는 그 신앙의 어떤 그 요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게 하는 그 내용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헌금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앞으로 그럴 이유도 없지만, 헌금수서 맡으면 어떤 교회들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한복 입고 오고, 그러면 서로 경쟁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게 어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이 진노로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어디까지 미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 정말 숨 쉬고 사는 그 문제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에스겔이 보였던 이 떨면서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이 상징을 이스라엘의 멸망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그 의미가 뭘까? 그리고 20절에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미 아는데, 여호와가 누군지 아는데, 경험적이건 아니면 성경을 봐서 알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호와를 알리라는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시는 이유가 뭘까? 그럼 정말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방식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에스겔은 이미 다 죽고 이스라엘도 다 죽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